오늘 본문은 모압 심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 있는 나라인데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는 친족 나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압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도대체 이 교만이 뭐길래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국가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이 한자로 볼 때 잘난 체 할 교회 업신여길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 업신여기는 것이 이제 교만이다. 풀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진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보니까 길하레셋 건포도 떡, 헤스본의 밭, 그리고 신마의 포도나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단어들이 나오지요. 이것은 당시 모압이 누리고 있던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은요, 그 지역이 위치가 사해 동편에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보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 상당히 유리한 천혜의 요새였고요. 또 게다가 토지가 아주 기름졌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특히 이 상품 가치가 높은 최상급 포도주와 건포도 떡을 생산해내는 소위 말해서 아주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절벽의 요새,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으니 또 풍요롭기까지 하니까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결국 모압은 지리적인 강점과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심히 교만한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교만을 죄의 한 종류로 보는데요. 교만은 결국 패망과 멸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교만하면 망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만이 단지 죄의 한 종류로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를 꿰을 때 했던 말의 핵심이 뭘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였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살짝 밀어내고, 그리고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로 보건대 맨 처음 인간이 죄로 타락할 때 그 유혹의 뿌리에 뭐가 있나 봤더니 교만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싶은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것을요. 교만 좀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죄고, 동시에 죄의 근간이고 죄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모압의 교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만이 불러오는 결과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뜻을 굽히지 않은 모습도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의 기준에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이 있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주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압이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무시하죠. 사실 하나님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모압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나의 쫓겨난 자들은 모압이고요, 또 너와 함께 있게 하되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통치되는 가장 안전한 곳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압은 교만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저 교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말씀보다 무엇이 더 크게 들릴까요? 내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내 귀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영적인 귀가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만은 믿음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압에게 피해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노아 시대 아시죠? 그때 어땠나요? 당시에 이 홍수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모압도 멸망의 경고를 듣지 않죠. 오히려 이 멸망의 예언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다는 행동이 자기네들의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도리어 우상에 집착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소용없다. 너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이 독일의 침공을 완벽히 막아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국경지대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한 바 있는데요. 그 요새가 바로 그 유명한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의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이 콘크리트 두께만 수미터에 달하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철도와 발전소, 심지어 영화관까지 갖춘 과학과 군사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하고 그 군 수뇌부 리더들은 이 마지노선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철벽 요새가 있는 한 우리 프랑스는 안전하다. 문제는 이 요새를 맹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대비책 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일종의 집단적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 요새가 끊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울창한 삼림으로 덮여있던 아르덴 숲이라는 곳이었는데 프랑스는 독일 이 기갑 부대가 그 울창한 숲으로는 지형상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독일군은 프랑스가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마지노선 요새가 끊어져 있는 바로 그 아르덴 숲을 통해서 프랑스의 후방을 기습해버립니다. 이로써 그들이 신봉하던 마지노선 요새는 총 한 발도 제대로 쏴보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고요. 프랑스는 당시에 독일보다 실제로 월등히 앞선 화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락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의 산당이 바로 이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이 정성껏 쌓아올린 견고한 산당과 성소라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로 성경은 그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우상은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는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고로
우상 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믿는 행위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인간인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실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편해지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면 얼른 눈치채야 합니다. 아, 내 안에 교만이 싹을 틔우고 있구나.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로 아시고 속히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은 못 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겠지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교만의 싹을 자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하셨는데요. 본문 1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3년 내에 확 쓸어버리시겠구나 라고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그런 뜻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당장 쓸어버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지금 바로 확 멸망에 이르게 하지 못하시나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뭘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모압은 이 은혜를 거절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라. 그러나 모압은 이를 듣지 않았고 결국 모압은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1912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배는요, 이 과학기술의 결정체고 또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배라는 뜻의 불침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직전까지 놀랍게도 주변의 다른 배들로부터 무려 6번의 빙산 경고 무선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방에 바닷길을 가로막은 빙산이 있으니 항로를 변경해라. 속도를 줄여라. 6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죠. 왜 그랬을까요? 배의 위험과 화요함에 도취되어서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교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침몰하기 직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캘리포니안 호가 마지막 경고를 보냈을 때 이 타이타닉 호의 통신사가 시끄러우니까 입 닫으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십 분 뒤 배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죠. 오늘 본문 속 모압이 딱 이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경고의 무선을 보내셨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 살 길을 찾아라. 그러나 모압은 자신들의 영화와 큰 무리를 의지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은혜의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처럼 교만의 돛을 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교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만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과 교만함에도 그런 줄 모르는 자는 서로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이 교만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내 안에서 쓱 하고 고개를 드는 그 교만을 늘 예의주시하고 말씀과 기도로 누를 때 우리는 교만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교만을 경계하자는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을 연습하는 겁니다. 왜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교만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에 있어서 가장 큰 모범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지 않았습니까? 숨 쉬며 사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바로 내치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심판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돌이킬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동안 내 인생에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분명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내게 주어졌던 은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은혜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잘 못 찾겠다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내 안에 교만이 깊어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해지는 것도, 교만이 깊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 속 모압에게 멸망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도 경고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겠지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의 시작인 것이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교만에 빠지면 생각보다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망하게 하니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나의 교만을 교만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민감히 반응하시고 그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아무개야, 너 겸손해라. 아무개야, 거기서 멈춰라. 아무개야,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마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밀어내고자 하는 교만을 끊어내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교만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